몇 사람의 과학자들이 성경을 주제로 토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신론자들도 있고 예수를 신실하게 잘 믿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몇몇이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무신론자들이었던 이 과학자들이 성경은 도대체 믿을 수 없다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이성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하기를 성경을 읽어보니까 발람의 나귀가 말을 했다는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나귀의 그 구조를 보면 사람처럼 말할 수도 없고 또 노래할 수도 없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귀가 말을 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이제 예수 믿는 과학자들을 공격을 하니까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니 말을 할 수 없도록 만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실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우리가 이해하기만 해도 성경 속의 모든 일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사와 이적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는 없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은 혹가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대요. 누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바로 나에게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시느냐?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시기는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 되어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옛날 나와 관계없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능력도 그리고 권세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능력이 바로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약속, 그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종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실 것이다.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고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은 자 아닙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마귀가 자꾸 뺏어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자꾸 망각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공격과 생각으로 주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쳐야 돼요.
매 순간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아멘.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여기서 말씀하신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430년을 청산하고 이제 광야로 해방되어 나오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시내 광야를 지나고 홍해를 건너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고 나니까 한두 사람이 아니고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120만 명 이상 되는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그 사람들이 싹 빠져나가니까 집안에서 썰렁해 일할 사람이 없어요. 바로하고 그 백관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보내줬단 말인가? 안 되지. 그리고 바로가 각성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다 소집하고 병거와 말과 군대와 용사를 이끌어서 이제 쫓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병거를 모으고 그리고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잡으러 이제 가게 됐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인간의 그 이성이나 상식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나게 큰 충격을 받아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돼요. 바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열렸는데 바다 가운데로 길을 가는 거예요. 마른 땅같이. 그래서 바로가 그걸 바라보고 있다가 군대를 파송해서 잡아오라. 그래서 그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으니까 우리도 갈 수 있는 줄 알고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이끌어서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일이 이루어질 때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무능한 존재이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검푸른 바다도 열려지고 무서운 애굽의 바로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본문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을진 승곳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정거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승냥이와 타조는 이방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승냥이와 타조가 무슨 하나님을 존경하고 이런다고 짐승이 그런 존경을 하겠어요? 존경하는 것은 의인화시켜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방 백성들도 이 사건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신 그 광야에서 물을, 그리고 사막에서 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내가 내 택한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실 게라는 거예요. 광야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내주시겠다니, 세상 살아가는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은 강을 만들어 내주시겠대요. 사막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말하는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은 지금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죄악과 사망의 그늘 아래 세상이 덮여 있어요.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숨 쉬고, 그리고 내가 내 밥 먹고 세상에 활개를 치며 걸어다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다 죽어 있어요. 세상의 영은 다 죽어 있어요. 메말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겠대요. 그 강이 어디에서 흐르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흐르는 거예요. 말씀이 강이에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광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했는데, 살아가는 세상의 어른이들을 만날 때마다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11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오늘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그가 거하신 곳이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 외에는 영화로운 곳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은 광야고, 그래서 세상은 사막인 거예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셨는데, 생명의 길,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를 열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바다를 물이 덮은 같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누가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아야 하겠습니까? 누가 광야의 샘물을 마시고 사막의 강을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내용 그대로 하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노래방에 가서 노래는 불러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요. 찬송한다고 하니까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만 찬송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찬송이 되고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도 찬송이 되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도 찬송이 되고 우리가 찬송과 기도할 때도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것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의 삶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 문제가 뭐냐면 첫째는 야곱이 나를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기에 야곱은 이스라엘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단서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기도 순서 맡은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책임이고 의무이지만 기도 순서 맞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사람이 너무 오르면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하나는 자포자기예요. 하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여기 뭐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를 좀 불러다오. 이번 주간은 특별히 고난 주간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주간이에요.
다른 주간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오늘이 종료주일이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 걸 말해요. 그 상징성은 뭐냐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가 강력하게 대두되면서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잖아요. 겸손함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섬기는 왕으로 나타나 있어요. 섬기는 왕. 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해요. 예수님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별별 기도 다 하잖아요. 그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다 뒤치다거리 하는 거죠. 말하자면. 온갖 잡동사니 예수님께서 다 처리하시고 전부 설거지 다 하고 다니시고 우리의 일에. 왜 그렇게 하시겠어요? 저는 그 뜻을 민수기 6장 26절에서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고개를 드시나? 그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하나님보다 위에 있어야 되죠. 그 말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녀들 너무 귀하잖아요. 귀하니까 자랑하고 싶지. 이렇게 아이들 둥실둥실 태워가지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일로 어지럽혀 놔도 하나님이 그게 너무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도리어 괴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괴롭게. 엄마 아빠가 애들 보고 공부하라 공부하면 되게 싫잖아요. 문 쾅 닫고 들어가고 쓸데없는 말 한다고 이러잖아요. 하나님께도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은 존재 되는 것 같아.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죠. 헌금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또 돌아봐야 되죠. 평일에도 또 구역 식구들을 돌아봐야 되죠. 또 새벽마다 기도해야 되죠. 귀찮잖아요.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도리어 괴롭게 여겼다. 예수를 믿는 게 번거롭다는 뜻이에요. 이게. 번거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리낌이 되고 장애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실 예수를 잘 믿어보려면 사회생활에 많은 장애가 와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쉬는 데가 많으니까 토요일, 주일 회사에 자기보다 위에 있는 과장, 부장, 회장님이 골프 치러 가자 그런대. 필드에 나가야 돼. 안 가면 찍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찍혀야 돼. 그러니 얼마나 번거로워요. 그래서 가끔씩 주일도 빼먹어. 예수 믿는 게 번거로운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믿음 안에서 서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데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유황 불못에 꺼지지 않는 불못을 향해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는 동안에 좀 즐기기는 즐겨야 될 것 같아. 골프도 치고 주일날도 빼먹고.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샬롬의 나라예요. 그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창조적이고 날마다 드라마틱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재미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영혼의 비밀,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아직도 몰라서 까막눈이었어. 영적인 세계가 닫혀 있어서 모르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려면 반드시 자아가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야 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영이 열려지려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안 돼요. 왜냐?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이 육신 덩어리가 죄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미 우리의 시조가 뒤에 나옵니다마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죄악이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를. 지옥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경건을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연습하지 않으면 금방 풀어져요. 금방 풀어져. 세 번째로는 내 재물로 나를 공경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그렇다고 뭐 재산 다 팔아가지고 와서 너가 내게 다 바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저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지.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언젠가 거지가 왔는데 제가 돈 1,000원짜리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받아요. 1,000원짜리 준다고.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 10,000원짜리 줬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문둥이 옆에, 요즘에는 문둥이라고 하면 안 되고 한센시병, 고급스러운 말로 한센시병 환자였던지 저한테 그 자리에서 영수증 끊어주는 10,000원 기부금 했다고. 우리 요 교회 앞에서 그런 거예요. 얻어먹으러 오는 사람도 1,000원짜리 안 받아요.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그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어저께 새벽에 요한계시록이 다 끝났어요. 2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줄 상이 있대요. 내가 줄 상.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성경 마지막이에요. 세상 끝날에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 건데 지금 내가 그 상을 내가 준비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12절에 22장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인색한 마음이 들면 절대로 내봐야 하늘의 상달이 안 돼요. 아까운 마음 들면. 그러니까 그런 것은 바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세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돈이 없고 귀하니까 뭐 5원짜리 이렇게 종이돈이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부자가 돼가지고
그 돈도 우리나라에서 다 인쇄 전 세계 팔아먹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질이 최고래요. 돈의 그 특수지를 만드는 기술도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동전도 그렇고 지폐도 그렇고. 5원짜리 그게 꾸깃꾸깃 5원이면 버스를 탈 수 있었고 그다음에 영화를 볼 수 있어요. 영화. 근데 헌금을 5원짜리 언제 이렇게 구해가지고 다 밤에 물 갖다가 대접에다 물 떠가지고 입에 한 모금만 푹 퍼먹고 분무기가 없어서 그래서 잘 펴갖고 이불 밑에다 넣어놔. 토요일 날 밤에. 그러면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갖고 이불을 이렇게 열어보면 그게 빳빳하게 이렇게 잘 펴져 있어요. 그 헌금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실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갑절로 도와주시고 갚으십니다.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칙을. 씨앗 하나 심으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진짜 주님 앞에 충성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된 은혜를 허락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넷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고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했다. 여기에 죄짐과 죄악은 도대체 뭘 말하는 것일까?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연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수고롭게 나를 괴롭게 이 말씀이 그렇게 됐어요. 3번이나 반복해서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죠. 이것은 거꾸로 다시 되짚어 보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소원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소원과 바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진리이시니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식어져가는 한국교회를 회복시키고 우리 새영교회가 회복되어서 불타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까? 고민이 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첫째는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둘째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5대 강령 중에 4번째, 5번째 바꿔놨는데 찬송으로 깨고 기도로 깨자. 꿈속에서도 기도하고 꿈속에서도 찬송하고 또 깨어가지고 생시에도 기도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백성, 우리를 지으신 목적,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풍요롭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꾼들로 세우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될 사람입니까? 그 자리에 주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어요. 본문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아멘.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모해라 그래요. 모해. 근데 이 모해라는 말은 지워버리고 완전히 없애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도말하신다는 말이 지워버리고 없애버린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여기서 말씀을 살펴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는데 그 목적이 우리를 위한 게 아니래요. 그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없애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는데, 혹시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인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됨을 여기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의 생명의 목적,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변론하죠. 변론. 좀 이야기 좀 나눠보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변론하자는 것입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너가 스스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는 사실을 보여봐라.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너는 안 돼, 그 말이에요. 안 돼.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절망이에요.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봉사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해도 네,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돌아온 탕자처럼. 지가 아버지 재산 갖고 가서 다 말아먹었잖아요. 허랑방탕하면서 다 소진해버렸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의로움을 나타내라. 의로움. 뭐가 의롭냐?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하니까 그때 젊은 청년, 나이든 여자 청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회개할 것이 없대. 그럼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회개할 것이 없어. 우리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도 우리는 끊임없는 죄성을 갖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없어.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떠났어요. 우리의 죄성,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첫째는 내 시조가 범죄했다. 시조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처음 조상. 처음 조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아담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죄성을 타고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은 조상의 그 피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런 말이 있죠. 실제로 보면 그 가문에 음란한 문화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자손들도 그렇게 살아요. 도둑질하는 문화가 흐르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그 집안 흔히 우리가 말하죠. 내력이라고. 그걸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 시조가 범죄했다 그랬어요. 여기에서 내 시조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비카 하리션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칼빈은 그 시조가 이스라엘의 시조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게 아니라 원조로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죄성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오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사탄이 시험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받은 것으로 내게 주나니 나한테 절하면 온 세상의 모든 것 지가 받은 거라 했잖아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아담에게서 넘겨받은 거예요. 본래 그게 우리 거예요. 아담이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그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에 우리를 혼잡하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생각을 주는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내게 생각을 집어넣어 줄 때 명령해 보세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거기에 귀신이 하기 때문에 그래. 귀신이 우리를 늘 공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둘째로는 너희 교사들이 배반했다는 거예요. 교사들이. 거기 본문에. 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지도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교사들이 나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방해놓고 야 예수를 믿으려면 좀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열심히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뒤에서 참 별꼴이라고 이야기하는. 전도하러 나서려고 하면 참 잘났어. 잘났대.
그 소리가 누구의 소리인지 아세요? 내 소리가 아니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순간 마귀가 내게 집어넣어준 생각이에요. 그게. 이걸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한참 용각산 선전 나왔잖아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마귀도 소리 없이 와요. 세 번째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방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비방거리가. 비방거리가 됐다. 그 비방거리가 되게 한 첫 번째 비방거리가 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보면 성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에 있는 어른들. 성소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들. 오늘날 제사장, 복음의 제사장은 목사들이죠. 요즘에 목사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유튜브에 보니까 이야,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봤는데 그 목사님이 욕을 진짜 잘하더만요. 막 10원짜리, 50원짜리, 막 100원짜리 막 나와. 쌍시옷에다가 막 쌍지옷에다가 막 나오더라. 세상에.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이 욕을 먹어요. 성소의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의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하나님이 버려두신다. 버려두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경건하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의 은총이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흐르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세상 속에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새 역사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곤고한 삶 속에서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삶에 길을 내시고 사막 같은 인생 여정에 강을 내셔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광야 길을 내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누가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은 그 자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정의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